무언가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누구의 인생에도 있는 게 아닐까요? 현대는 특히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은 중학생 시절에 부친이 48세로 병사하신 것도 있어 청년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오래 가졌습니다. 최근은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이지맵, 어른의 세계에서는 직장에서의 갑질, 파와 하라스먼트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갑질을 받으면 인간을 두려워하는 일도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인간관계의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나 있어 때로는 그게 두려움도 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6절이 그 최초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시고 다음은 28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반복됩니다. 성경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인간을 잘 알고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인 우리에게 대해서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 없는 신앙,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의 구절에서 말하면 그러한 신앙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어요. 오늘 아침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안심해도 좋아 하고 말하는 신앙이어서 성경의 신앙은 어머니의 말인 것 같고 어머니의 말은 성경의 신앙 속에 근거를 가질 수가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주의 깊게 다시 읽으면 3번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공통된 상황이 있음과 동시에 각각의 문맥이나 각도의 차이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은 주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세상에 파견한 문맥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 있는 것처럼 이 하나의 짧은 단락 안에 3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부분은 26절과 27절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십니다. 여기는 주의 제자로서 주 예수께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하라, 외쳐라 하고 말하시고 있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그 제자를 택하여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우리가
평소 읽는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하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파한다, 외친다고 하는 것이니까 전도의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신앙의 증인의 생활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주 예수의 말을 이야기하는 설교자의 자세라고 말해도 좋겠지요. 설교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의 말은 그 자체로 널리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전도라 말해도 좋겠지요. 신앙인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 그 자체의 힘, 능력에 신뢰해서 전파해도 좋다. 주의 말씀에 신뢰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말하시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몸을 죽인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박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인들을 폭력적으로 박해하는 자들로 그 시대의 왕이거나 지배자이거나 일하는 곳에 있어서의 윗사람이거나 할 테지요. 앞에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체의 힘으로 널리 밝은 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 28절에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죽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사람 고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멸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실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에요. 즉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하면 다른 일체의 두려움에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그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께 보다 의지하여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에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여 그 주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 있어 주십니다. 우리의 우군으로 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에 더하여 친밀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친근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는 외경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하나님께로의 친근한 신뢰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주 예수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하신 건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인간이라 다른 것 일체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하신 것은 중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할 것이라 하는 둥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엄숙한 마음으로 향하는 것, 위경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 굉장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이 유일한 두려워해야 할 뿐인 하나님이 실은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있는 분이냐를 말씀하셔서요. 그것이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전하는 신앙은 두려움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 세 번째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주 예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두려워하는 것 없는 전도가 말씀되고 다음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해방된 신앙이 말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신뢰해서 사는 신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신뢰해서 사는 신앙이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를 통해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고 있는 건 가장 작은 생명의 대명사로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당시의 평균 1급이 일당이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으로 그 16분의 1의 가치다라고 말해집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시급의 절반에도 모자라는 작은 화폐입니다. 16분의 1, 요즘 같으면 8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러면 한 시간에 아사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8시간만 일할 리가 없죠. 절반에도 모자라는 작은 화폐입니다. 그것이 참새 두 마리니까 반으로 나누면 참새 한 마리는 더욱이 그 절반, 극히 작은 가치의 것이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말하시고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극히 작은 생명인 한 마리 참새조차 하나님 당신의 의지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하고 말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머리털 하나는 우리 자신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의 부분입니다. 머리털 하나가 빠져 버릴 때 눈치채는 분, 알아차리는 분 있으세요? 그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배려 속에 있다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의지 없이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배려가 작용하지 않는 어떤 작은 부분도 없다라고 이 말씀은 지상을 사신 주 예수의 말씀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의 육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예수의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의 신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주 예수의 말의 배후에는 주 예수 자신이 서 있습니다. 배후에 주 예수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항상 제가 설교에서 할 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둔 주 예수의 말로서 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삼위일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몸을 돌리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탱하시어 만물을 지키시고 만물에게 작용하여 주시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 예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부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알아서 어떤 작은 것 중에도 은혜의 배려가 있으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세계 관여,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말합니다. 무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그것 모든 피조물을 기뻐하시며 모든 피조물에 관여하시고 그것을 모든 피조물을 통치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에 찬 세계 통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 예수께서 나타내신 이 섭리에 하나님의 신앙에 산다면 두려움의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의 생명을 허투루 생각하고 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인 하나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 아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못 본 채 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배려와 계획을 갖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걸 허락하시오. 그 일어난 일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특별한 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주 예수 때문에, 주 예수와 함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 없이, 절망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지는 일 없이, 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현실로서 받아냅니다. 자각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주어진 말씀에서부터 두려워할 것 없는 전도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일체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로 인생과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언제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믿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우리의 생애도 두려움 없는 신앙 생활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삼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의 온 인생의 양식으로 새롭게 다시 삼아서 하나님, 이 내일을 향한 소망을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니 설령 우리 앞에 모든 길이 다 막혀가고 있다고 여겨질 상황이 엄습하여 올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여지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인생의 걸음이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